그 텍스트는 마태복음 11장인데 21장 18절에서 21절. 우선 텍스트부터 읽고 합시다. 18절서부터 몇 절 안 되니까 읽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주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가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라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텍스트만 가지고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주제가 아니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다 기적을 행할 것이다, 행할 수 있다 하는 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는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또 어떤 레슨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사실 무화과 나무가 하필 그 자리에 그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에 열매를 맺지 않은 걸 보고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예수님의 그런 내용인데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서 물어봤어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아니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마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른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제자들이 물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럼 왜 물었을까? 그거에 대한 퀘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게 오늘의 주요한 적은 아닌데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이 텍스트만 가지고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텍스트인데 그것보다는 오늘 그 원래 저기 한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맺을 의무가 있고 또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안 맺는 그런 나무들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찍어버리고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는 거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나무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으로 비유한 그런 것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5장인데 거기 무슨 얘기했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잘라버릴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고 그 뒤에 15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또 제자로서 제자의 표 중에 하나가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어찌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하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만 행하면 I'm a Christian.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자위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도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오늘 그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 우리 희정이네 가면요 무화과나무가 엄청 크게 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무화과 어마어마하게 그래가지고 맛있어요. 네, 따서 보면은 먹어보면 굉장히 달고 아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는 이 갈라진 것들이 있고 그렇더라고. 그 왜 갈라진다고 그러죠? 너무 익으면 갈라지고 네, 벌레들이 들어가서 네, 알을 깔아. 그래서 갈라진 거 먹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갈라졌으면 열고 그 안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고 먹어야지 벌레까지 먹을 수 있어요. 네. 벌레 아직. 그래서 갈라진 무화과나무 그 청학덕교 옛날 무화과나무 많았어요. 그 양반 계실 네. 계실 때 사무장 계실 때 가면 무화과나무 많이 먹었던 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먹었어요. 따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당연히 열매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이게 예수님 시장하셔서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한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 아닌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나무로 표현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또 요한복음 15장 14절 뭐 등등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 나무로서의 그 크리스찬 여러분이나 우리가 나무로서의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에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그냥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냐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라ion교훈은 이 무화과나무가 길가에 있는 나무라 열매를 못 맺는다 라고 해서 많이 뭐 얘기를 했는데 길가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오다가다 그냥 나무 뜯고 또 차가 지나다가 부딪혀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어비주당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른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 선교를 하실 때
갈릴리 선교의 센터, 말하자면 중심지로 잡고 한 데가 어디예요? 가퍼나. 가버나움이에요. 내가 답을 미리 얘기해가지고. 가버나움이 갈릴리 선교의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갈릴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딴 데 갔다가 또 오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11장 21절 2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내가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20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 대표적인 도시 세 개를 들어서 화이스진저 그러셨는데 두로와 시돈이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가버나움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 특히 가버나움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어떻게 보면 참 축복받은 도시였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소돔보다 더한 그런 도시로 여기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지 뭐 5년, 10년, 15년, 뭐 30년, 40년 내 경우는 더 긴데 축복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고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또 그런 교회들이 됐다라면은 오늘 이 말씀이 엄청 무서운 말씀이 되죠. 우리에게 향한 예수님의 저게 되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맺지 않은 저주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가버나움처럼 두로와 시돈처럼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런 엄청난 화를 받을 수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향한 열매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그 무화과나무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다. 그런 자각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전날 아침에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그 전날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한, 그래서 그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몰아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시는도다 하시니라.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날 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또는 거기서 그 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이나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기적, 이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기적을 보면요, 다 긍정적인 기적이었지 이렇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근데 이 기적의 사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을 행하셨나 하는 것만 보면은 이런 초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초점은 우리가 나무를 어떻게 어디다 심냐 하는 나무 심는 자의 입장보다는 나무의 입장에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는 크리스찬이냐 이런 초점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 하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시해서 나는 꾸준히 교회 출석도 하고 또 헌금도 내고 또 기본적인 건 하지 않느냐 그걸로 만족해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가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그냥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런 정도면 열매를 맺는 거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열매들이 더 있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그거 말고도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보면은 와 대단한 열매들이죠. 그러면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회 출석이나 하고 그런 거냐. 그래가지고 그 열매 못 맺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되겠고 또 어떤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네들을 주께로 인도도 해야 되겠고 또는 믿음이 약해져가는 믿음을 점점 멀리 가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겠고 안 그래요? 그럼 그런 것들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우리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아, 24, 25 다 같이 읽읍시다. 23절부터 아예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이죠. 또 부활의 소망이죠. 이거를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소망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 그렇죠. 소망에 대한 우리의 뭐가 움직여요? 마음. 믿음이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말고 굳게 잡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기 위해서 아주 프랙티컬한 내용들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고 또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한다는 건 뭐예요? 선한 행위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안 하면은 하라고 그러고, 하는 사람은 더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돌아본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따로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안 돌아보면 이런 것도 안 하죠. 주일날 교회 그냥 출석하고 이제 끝나면 그냥 가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면 돌아볼 기회도 없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것, 이런 교회, 이게 초대교회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이런 거로 표현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것을 하는 그 교회. 이런 교회에 우리가 합류해야 되고, 이런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안에서 서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격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해질 때 교회 와서 사랑도 받고 주고, 또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런 걸 그런 사람을 보거나, 또 그런 적이 있을 때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가. 그래서 교회를 그저 하나의 어떤 인스티튜션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다시 더 굳게 하고, 소망도 굳게 하고, 또 사랑을 격려하고, 또 등등 이렇게 교회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에 열심으로 모이고 참여해야 된다. 그런 교회 이론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를 통한 교훈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자. 아마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마태복음 그 원래 텍스트 거기서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려면은 능력을 텍스트로 읽고 끝냅시다. 결론을 성경 말씀으로 21장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자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